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3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면은 1절 뒤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2절 1장 2절 5장을 찾고 예? 자,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교회 한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구나. 어디에 있는 여러 교회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예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 하면은 아마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어디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르라고 하는 섬에 갔다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갔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복음을 전했단 말이지요. 자,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 뭐가 있었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바로 거기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으니까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또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요. 거꾸로 가죠. 2차 때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억할 만한 두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갈라디아 어디서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의 협력자로. 참 귀한 일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2차 선교여행 때는 이미 예루살렘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정을 딱 했잖아요. 할례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피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우상의 제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것과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금하게 하고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꽝꽝꽝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는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결정됐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거기도. 그래서 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그쪽 지역에 있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그쪽 지역의 교회들 소식,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우리 지금 바울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까지 보내고 있는데 솔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지역 지나오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 공문서까지 딱 주고 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다시 유대에서 율법주의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전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기다 아니다? 우리 대천 중앙교회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면 바울이 아주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맞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뭔 소리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복음을 누가 자꾸 와서 얘기했느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거든.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다 전해 듣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받았던 복음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응?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개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부분? 구약.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뒤에 부분은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살면서 법이 있잖아요, 법. 자, 우리가 법을 지키다가 새로운 법으로 개정됐어. 그럼 옛날 법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새로운 법, 개정된 법이 효율이,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요. 그럼 무슨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럼 구약은 필요 없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왜 아닌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그럼 구약은 뭐냐? 옛 약속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옛 약속은 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뭐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가장 쉬운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옛 약속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 그리고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누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지키기는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지켜야 돼,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성경의 결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해봐요. 한번. 우리가 문제는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아. 해보면 하루만 지나도 알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지키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약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법, 십계명과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한번 해보라니까. 하루만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킬 수 없다는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게 구약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행위. 근데 이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따라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은 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심판,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그 결과를, 행위와 그 결과를 누가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이요. 근데 구약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신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 나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는 하라고 안 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신약이에요. 자, 구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신약은 너무 심심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이게 직성이 풀려. 그러면 가세요, 구약으로. 아니, 완벽하게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나절만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그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1시간 뭐 금방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그건 뭐 가서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쉽게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 이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자,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없대요, 성경에서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나는 안 말려. 가서 한나절만 해보라니까. 되나? 안 돼요. 인간은 될 수 없는 존재.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 제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안 돼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모인 사람들 속에서도 좋은 세상이 안 돼.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세요. 그 다음도 보면은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죽었다는 것은 난 율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는 믿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예수님이 행해 주셨고 행하지 못한 심판의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누가 한마디 던지면 획획 돌아갔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사는 게 엉터리요. 사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자꾸 사는 거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냥 자유방위주의,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런 것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나라는 게 항상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 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뭐다?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뭐냐? 하기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지.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의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하게 하셔서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믿어야지 다 알고 이제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읽고 들으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 계시는지 내가 막 믿어야지. 목사님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막 믿어야지. 그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척하지만 그건 뭐냐?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도.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엉터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도 해야 되겠다. 선행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할 수도 없고요. 하다가 지치고요.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해서 선한 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 해서. 자기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아니고 그건 뭐다?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주시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봉사로 나타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이건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인 척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행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했어. 결과가 나타났어. 그럼 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내가 했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과 내 의지로 했어. 결과가 잘 안 나타났어. 그럼 실망해. 잘 나타났어. 아싸,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인정받아야 돼? 뭐 지가 했는데 하나님 인정받아.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 들어? 섭섭해, 원망해, 불평해. 이것은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몰라, 기도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 내 힘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것을 점검해야 돼요. 여기 율법과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올바른 구원관,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우리 대천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념의 사람들 되지 마세요. 믿음인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신념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알고 은혜 가운데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져야 교회 봉사라든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아멘. 이 삶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기 원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